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다 평안들 하셨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율법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죄를 짓거나 혹은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내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심판자는 누구인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죠? 각 사람에게 심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런 것은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침례교회를 다녔으니까 심판은 모두 면해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고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 행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기분 따라서 벌 주거나 상 주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전유죄이고 유전무죄인 이런 불의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동기들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것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다 기록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번호 하나로 확인이 되죠. 세금 관계, 가족 관계, 범죄 유무 등등 모든 것들이 정부의 공문서에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모든 행위를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3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결석을 하게 되면 교족부에서 제명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랑의 진례교회 성도가 아닌 것이죠.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겁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라며 다른 교회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고달픈 인생은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기준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심판의 기준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선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선을 60% 행하고 악을 40% 행했다라고 그를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라 결과도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받는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 홈리스 피플을 도와주는 것,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입니까? 만약 이런 것이 영생을 주는 선한 행위라면 수많은 불교도들은 다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많은 물자를 보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여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룩의 간을 빼먹듯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을 악한 자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선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나 영광이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다 보니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제할 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 문 닫고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자랑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할 때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위인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면서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교지에 헌금 좀 보내주고 교회 나와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낚시를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풋볼을 보러 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은 없을 것이고 아마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불안도 없고 평강도 넘쳐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낚시를 가고 풋볼 경기를 보러 가고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낚시보다 못한 하나님, 골프보다 못한 하나님, 풋볼 경기보다 못한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있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상벌은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고 패역한 자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보다는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었죠. 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 악인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이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갈까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사는 동안 즉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춰진 속마음,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피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였고 세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겉모습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동기를 살펴보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모티브를 보십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늘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 아니면 악인으로 구별되고 마지막 날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원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서 영생의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한 행위, 악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선한 행위요.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나는 영생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